시편 110편 아니 뭐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을 꼽으라고 하면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이 신약에 제일 인용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편 중에서도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을 꼽으라면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시편 110편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시편 110편은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이다 이렇게 여겼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역시 이 시편 110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편 110편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시가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편 110편은 누가 쓴 것입니까?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이건 다윗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 다윗이 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썼다고 말은 하는데 다윗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어떤 사람이 쓰고 이름만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해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솔찬히 많습니다. 솔찬히. 왜 왜들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시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다윗이 썼다고 말하기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내용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놀라워 가지고 다윗이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 다윗이 안 썼다는 그런 이유들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려도 다 못 읽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복잡한 논쟁들을 이제 우리가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들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오면 그는 다윗 가문의 다윗의 자손일 거야 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윗의 계보에서 오긴 오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요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장차 오면 다윗의 후손일 거라고만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편 110편에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게 다윗이 썼다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제목밖에 없어요. 제목.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하니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썼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인정하고 계셨고, 그 제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다, 다윗이 안 썼다, 이런 복잡한 논쟁을 한 칼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시편 110편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썼다, 그렇게 하면은 이 시가 지금 오늘 2024년이잖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써졌냐 하면 3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3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당시로부터도 이미 또 1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써진 시인 것입니다. 말이 3000년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시인 거예요. 이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는 오늘 2024년에 이 시를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지금 다윗이 쓰는 거잖아요. 다윗이 내 주님에게, 여호와께서 나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너의 원수, 너는 여기 아까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한 그분이거든요.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 우리는 지금 2024년이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너의 모든 원수들로 너의 발매트가 되게 하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굉장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시가 시작할 때 네움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해요. 네움 아도나이, 네움 아도나이. 우리 뭐 한번 그냥 들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움 아도나이. 그래서 네움 이거는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안 불렀어요, 아예. 그래서 여호와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네움 아도나이,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움 아도나이. 그래서 네움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는 이게 성경에 총 376회가 나오는데 네움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전부 다 네움 아도나이라고 시작하면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선지자가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라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기능을 가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다윗이 선지자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움 아도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네움 아도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사야 41장 14절,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움 아도나이. 이사야서 55장 8절, 이런 식입니다. 예언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움 아도나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형식 자체가 네움 아도나이 이렇게 되니까 뭐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의 형식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누가 예언자라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라는 겁니까?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죠. 다윗이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 맞습니까? 예,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였죠.
그건 뭐 우리가 선지자로 인정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 이런 거를 다윗이 이미, 이게 지금 시편 16편에 관한 얘기인데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다윗 언약은 이제 내 집과, 다윗 너의 집과 너의 가문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런 다윗 언약을 받은 특별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너의 왕조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위대한 대제국도 1000년, 2000년, 3000년 이래 가지고 계속 되어진 왕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대단한 피라미드 지은 그런 왕조들도 지금 어디 가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왕조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은 알았던 거, 이거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조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본 거로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너무 믿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약속이야 라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영원한 왕조를 주마 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못 믿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안 믿으니까 그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기다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약속도 모자라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렇게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이거를 너무 쉽게 그렇게 받지 말고 조금 어렵게 좀 받아보자고요. 이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받을 만한 게 아니고 이 굉장한 문제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윗이 썼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다들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영원한 왕조가 되어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의 왕조가 되었는가? 그걸 이제 시편 110편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1절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듣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듣고 있죠. 그죠?
다윗이 들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적어 놓았으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듣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윗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내 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윗이 그분을 뭐라고 얘기 부르죠? 내 주라고 부르요. 내 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삼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삼위일체를 잘 모르고, 심지어 신약 시대 때도 잘 몰라가지고 초대교회 때 온갖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천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다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얼핏 딱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제가 보기에는 스펄전 목사님은 17년간 동안 시편을 강해했는데 그 강해집을 이만큼 썼어요. 지금도 불후의 명작인데, 그 시편 강해를 하면서 몸이 너무 아프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다들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시편을 강해했는데, 그분이 이 시편 110편을 1절을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깜짝 놀라서 자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예수님이 오기 천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그럼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데, 그걸 아마 다윗이 이거 지금 보고 제3자적으로 보고 이거 적었나 보다,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설득될 뻔했는데, 제가 이거 룻기 강의하기 전에 이거 잠깐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과한 해석.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게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해석인데, 네움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써진 다른 곳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회개하라, 뭐 충성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움 아도나이 하고 만약에 다윗이 적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네움 아도나이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직접 보면서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 놓은 걸 이스라엘이 보고 교훈을 받거나, 아니면 그 적어 놓은 걸 다윗이 직접 말할 때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인 거죠, 그죠? 근데 적어 놓기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꼭 마치 앞에 놓고 얘기하듯이 하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건 다윗이 선지자로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이게 충격적이고 놀래가지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래서, 사실 놀랄만 하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네움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너무 놀랬긴 한데,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날 몸이 좀 많이 아프셨던지 너무 많이 감동을 과하게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나가신 것 같고, 제가 잠깐 발을 들였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움 아도나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뭐 회개하라 할 때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그 광경을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는 광경을 봤다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 관한 내용을 계시로 주신 것을 다윗이 받아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여기에 적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별한 거는요, 이스라엘에게 네움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 들어야 되죠. 근데 네움 아도나이 해놓고 이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과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뭐 새로 배워야 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움 아도나이 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말씀 받는 거하고 좀 다른 각도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들으라고 이걸 적었느냐? 사실 1차적으로 볼 때 예수님 깨우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자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보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고, 배우라고 주신 말씀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성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굳이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배워라, 이런 취지로 주신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장차 성육신 하실 예수님 있잖아요. 천년 뒤에, 요 다윗의 시대 말고 천년 뒤에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경이 필요해요? 아니면 성경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아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성경이 필요 없고 다 아시니까, 자기가 성경을 쓰신 말씀 그 자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0절.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성장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인데 100% 사람이죠. 두 개가 섞였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짬뽕이 된 건 아니에요.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두 분도 아니에요. 한 분인데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시고.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얼마나 묵상할 게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천년 뒤에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배울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가면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나? 그리고 또 성전에 와가지고는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의 집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인데 여기. 그럴 때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이 예수님도 필요했던 거죠. 110편이 예수님 필요했던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다윗이 쓰지 안 썼을 거야. 근데도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집요하리만큼 일관되게 이건 다윗이 쓴 거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을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냐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한데 다윗을 지으신 분이기도 하다. 그러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죠?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면 인간이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기도 한데 다윗의 주님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는 첫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겠죠.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예수님을 만나겠죠.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분은 또 예배를 우리와 함께 드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베드로도 이거 다윗이 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그냥 섬기는 영일 뿐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 13절 14절. 그래서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다윗보다 후손이지만 천년 뒤에 오실 분이지만 다윗의 주님이시고 다윗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다윗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의 내용은 뭐냐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1절 가지고 이거 1년 내도록 봐도 이해를 다 못해요. 1절 한 절이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알려면 신약 성경에서 이거 우리 혼자 이것만 가지고 연구할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인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 1절의 의미가 뭐냐? 그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다. 그게 아까 마가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여기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 메시아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후손인 건 틀림없다. 그러나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다. 100% 사람인데 100% 하나님이신 신인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1절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미 다 예수님이 오기 천년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응? 사도신경에서 지금 막 외우고 있는 이런 얘기를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막 우리가 파고 읽으면서 배우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오기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함축적인 한 절에 팍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이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됐죠. 인용을 해도 이 끝이 마르지 않는, 깊이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이게 부활 성천하심에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오순절날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을. 다윗이 그럼 하늘에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 메시아의 원수 모든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모조리 무찌를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도다고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 왕, 주권을 가지신 왕이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절에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를 이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가요? 앉아 계신가요? 앉아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아 계신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공연히 그게 앉아 있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앉아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2절. 앉으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신 제사가 완전한 제사,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난 제사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 자체가.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계신다는 건 또 뭡니까? 온전한 제사. 이제 쉬고 계신다, 앉아 계신다, 끝내셨다는 걸 의미함과 동시에 앉아 계신다는 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왕이요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제사가 완전하게 모두 끝났다. 그리고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임금으로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시는 기도.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였으니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5장 6절. 그러니 어마어마한 내용을 시편 110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여기 발판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너의 원수들로 발판을 만든다는 건 너의 원수들로 완전히 정벌당하고 정복당하고 멸망시킬 그때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메시아의 원수들이 다 발판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되기는 됐는데 아직 완전히 안 됐죠.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이기셨지만 이긴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 눈에 보면 아직 예수님 욕하는 사람 천지잖아요. 여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완성이 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날 다 이제 발판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죠? 승리하셨으나 승리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승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망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110편 1절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 사도신경 내용하고 그 굉장히 내용이 여기 많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우리들은 다 이렇게 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니까 다윗의 시 정말 다윗의 시인가 봐 이러지만은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다윗의 시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다윗의 시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일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주로 뭐냐면은 이거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 그 왕 즉위식 때 즉위 선언이라는 게 즉위 선포. 즉위할 때 왕이 즉위할 때 선포할 때 사용했던 시다. 그러니까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든지 뭐 메시아라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화려한 말들을 써서 이 시편 110편을 주면서 즉위 선포의 그런 내용으로 이 시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10장 1절. 이런 식으로 즉위 왕으로 임명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임명했다 이런 취지로 시편 110편을 사용했지 않겠냐. 그런 설명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디를 봐도 이게 왕을 즉위시키는 내용, 종류의 내용이잖아요. 왕을 즉위시키는 거잖아요. 왕 모든 걸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전부 다 발판으로만 왕의 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틀림은 없는데 100%는 그 사람들만은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왜 맞지 않습니까? 왕의 즉위에 관한 그는 틀림이 없는데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왕의 즉위에 관한 내용은 내용이나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랍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을 위한 시를 준비한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장차 오실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의 즉위식을 위한 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퀴즈.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이제 원수들을 발등상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수들을 발등상 삼는다는 거는 이게 우리는 다 여기 원하는 사람들만 와서 예수 믿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원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만 원하지 않는 자들도 이를 갈면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다 영원히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말씀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자, 그럼 퀴즈, 아까 내려고 하는 퀴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수님이 오기 천년 전에 장차 오실 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인 이 메시아의 즉위를 위한 이 시를 썼는데, 그럼 이 메시아의 즉위 통치는 언제 시작되나요? 되었나요? 될까요? 되었나요? 되나요? 언제? 언제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이미 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대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은 이미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지금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 그런데 실질적인 통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럼 이미 왕이에요. 왕으로 통치해요. 그런데 이 왕권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원하지 않아도 이를 갈면서 왕이었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왕권에 굴복할 때가 올 것이다. 완전한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사실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어떨 때는 온전한 통치가 안 일어나요. 왜? 우리가 통치에 잘 굴복 안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쓰인 같이 땅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 좀 하려다가 좀 몇 장 더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어쨌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또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